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학생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진정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과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함께 묵도하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린 찬양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개학하고 학교 오래간만에 가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네. 예? 네. 네. 학교 힘들고, 그쵸? 네. 연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학교 졸업하면 힘든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아니죠.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쪽수로는 112 페이지이네요. 112, 113. (112페이지에서) 113 초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자인이는 다 외워갖고 이따가 암송할 것. 그래서 성경책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머리 갖고 있으니까. 그거 좋네요. 우리 나와서 한번 읽을까요? 아니요? 네, 그럼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또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왔나요? 이 뒤에 뒤에 제 해놓은 게 있는데 이집트, 그죠? 이집트 저 집도 아닌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그쪽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이제 홍해를 앞두고 어떠한 기적이 또 일어나나요? 홍해를 앞두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을 때 기적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나요? 네, 바다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져서 열심히 걸어가고 이집트 군대는 그곳에 빠져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 광야를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어떤 우물을 발견해서 먹었더니 아우 습다. 그래서 뭔 셈이라 그랬죠? 이걸 먹지? 네, 마라. 네, 마라탕도 먹지 마라. 이 물도 먹지 마라. 예.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물을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저기 빠뜨리면 맛있어진다 해서 마시고 갑니다. 이제 목을 축이고 이제 열심히 또 가는데 이제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다 굶어 죽겠구나 할 때 밥이 하늘에서 내리네요. 눈과 같이. 이 밥의 이름은 뭘까요? 지레시. 이 밥의 이름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네, 그렇죠. 만나죠. 네, 만나를 먹고 열심히 가다가 이제 어느 한 산에 도착합니다. 이 산의 이름은 시내에 있다 그래서 시내산이에요. 만약 이 산이 동네에 있었으면 동네산, 읍에 있었으면 읍내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로 여기 말씀해 보면 이게 시내 광야에 있어서 시내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앞에 두고 그 시내 광야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칩니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등산 좀 하지 않으련 해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명령을 가르쳐 줄 텐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잘 가르치게 하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며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는 일단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라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키겠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잘 준비시켜라. 내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테니 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어떤 준비일까요? 어떤 준비냐면 이제 몸을 일단 깨끗하게 샤워를 해요. 오랫동안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 먼지도 묻고 막 이렇게 깨재재하고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 동안 안 씻어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몇 명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난다고 안 씻은 친구들. 예, 군대를 가게 되면 혹한기라는 게 있어요. 네, 겨울에 추운데 야외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따뜻한 물이 없어요. 얼음이 있어서 씻으려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씻지 않아요. 네, 양치도 못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취사병이었어요. 국을 먹고 간을 제 입으로 봐요. 네, 양치를 하지 않고요. 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 더럽죠. 그냥 어디 걷지 않고 한 군데만 있어서도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막 눈곱도 있고 막 깨재재하게 때도 끼고 입에서는 참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먹을 물도 잘 없었으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거기서 잘 씻어라. 잘 씻고 옷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셋째 날에 내가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일까 그러니 들어오게 하지 말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씻기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막 구름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임재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또 산에 올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모세는 또 산에 올라갑니다. 몇 번 올라갔죠? 모르겠지만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나이가 80이 넘었겠죠? 80세 부름을 받았으니까 80 하나든 뭐 80이든 산을 열심히 오른 모세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에게 다시 여기 한 번 더 경고를 하죠. 여기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허락한 사람만 오게 해라 하고 또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처음 만나면 뭐예요? 처음 이제 학교 이제 새 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요. 그럼 뭘 해요? 돈 있냐? 아니죠. 아니요. 나는 승한이라고 해. 너의 이름은 뭐니? 아니면 나는 누군데? 하고 자기소개를 하죠. 전사님 저기 미국 가서 수업 들을 때만 이게 너무 싫었어. 새 학기만 되면 자기소개를 시켜요. 네. 그럼 이름 말하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앞에 있는 애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한 개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성경 피고 있네요. 뭐라고 소개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현이 큰 소리로? 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인도의 분이다. 인도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또 이렇게 물이 없을 때 누구한테 뭐라고 불평불만해요?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앞에 홍해는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게 하느냐? 왜 여기서 죽이려느냐?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를 저기 살게 하지 모세 당신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모세가 인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네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어서 많이 읽어본 것 같죠. 3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막 이렇게.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 나 10계명 안다. 외웠다. 이거 초등학교 때 외우잖아요. 우리 초등부에서 외운 적 있죠. 전도사님이 유일하게 교회에서 선물 받을 때가 이때였어요. 10계명 외워서 선물 받은 거. 예. 근데 별로 안 좋은 선물 받았어요. 아직까지 기억나요.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되게 좋은 거였는데 전도사님은 패였어요. 10계명이 써져 있는 패. 너무 싫었어. 이거 어디다 놨어? 이거 뭐 어디다 써? 딴 애들은 뭐 학용품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한데 전도사님은 그걸 좀 왜? 아무튼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튼 나는 10계명 외우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드릴게요. 네. 혹시 아는데 또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외면해버리지. 네. 1계명 기억하시는 분?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2계명은 뭘까요? 2계명이 짧게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인데 오늘 말씀에는 꽤 길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네. 하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엄청 길어 이 계명. 하지만 한마디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알죠? 3계명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럼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소중히 잘 다뤄주세요. 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막 우리가 가끔 친구랑 약속할 때 진짜라고 요즘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막 이런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 어떠한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외국에서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네, 우리는 한국에 살아서 잘 모르죠. 예, 예?
예, OMG 하죠. 뭐예요? 그것도 이거에 걸린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함부로 그 갓을 붙여서. 그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3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4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예.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는 곳은 저쪽 제7 안식교라고 토요일날 안식이라고 지키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 이거 참 중요한데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예전에 개혁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막 애들이 농담으로 부모님을 공격하라니까요? 막 이렇게까지 했던 건데 여기 참 쉽게 표현되어 있네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고 6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뭘까요? 요즘에 이게 조금 바뀌었죠? 해도 옛날에는 법적으로 걸렸는데 이제는 안 걸리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 도둑질 하지 마라.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계명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까지 이걸 외워오신다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줬나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전해줬는데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준 방법이 뭘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요. 직접 시내산 거기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 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따로 듣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모세와 그 시내산에서 그 뒤쪽 편으로 21장, 22장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겐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이집트 근처도 안 가봤는데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서 탈출시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 주셨어요. 어디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어디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딘가요? 혹시 어제 듣지 않으셨나? 예수 영접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나요? 없었어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죠? 어딘가요? 나는 어디서부터 해방되었나요? 어디서부터 살아나게 되었나요? 바로 죄에서부터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거기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염소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킬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는 피죠. 피인데 무슨 피인가요? RH 플러스 B형인가요? 어떤 피인가요? 어떤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죠.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건져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계명을 말씀해 줬죠. 계명,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켜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겠죠. 크게 보면 이게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10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알아야 되는데 10계명 10개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압축해 주셨어요. 외우기 쉽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이게 10계명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까 전에 읽었던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나요?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였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누군가 결혼을 하겠죠?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좋아요. 그 사람하고 다시 또 결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뭐 이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배우자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다른 신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이 있나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알려져 있는 다른 우상들, 신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다 아니고 내가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보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면 그거에 대한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사진보다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면 그거는 다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3계명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건 아까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금 시대에서는 주일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요? 가장 처음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 산부인과 의사요. 간호사요로 하지 않겠죠?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그죠. 내 어머니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 부모님에게 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강요를 하죠. 네, 이거랑 완전 반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이후의 계명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6계명과 7계명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는 것보다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간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 이웃의 것들 탐나는 것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른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저희 가서 누구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나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부모는 없죠.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근데 가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 반대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렸지만 하는 말이 네,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8절 네, 우리도 이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른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또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과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것,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와서 찬양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전염병이 심한데 어서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 수련회가 있는데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드리는 물질 잘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예배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늘 토요일 1시에 있습니다. 12시 50까지 오시고 혹시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택시 타고 오면 좋겠지만 저에게 연락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9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 중에 침례받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또 저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는 길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나눠주고 싶은 광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못 본 친구들도 많지만 우리 이래형, 이삭이 형이 이제 실습 나간대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나 기도 제목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얼마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즐겁고 기쁜 2부 시간입니다. 우! 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서 받았나요? 어디서 받았나요? 산에서 받았죠. 이 산이 시내에 있어서 저기 성남동에 있었나? 네. 네, 어느 산이었죠? 이 산에는 시냇물이 흘러요. 맞춰줘요. 야, 다 알면서. 네,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예, 시내산. 네. 요즘,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죠? 유튜브 보다 보면 시내산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잘 몰라요. 어디 있는지. 네.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셨다. 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10계명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뭔가요? 밑에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무슨 사랑일까요? 윤예의양.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예. 누구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1번, 2번. 2번. 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박혜원 양 1계명. 네? 1계명. 네. 네? 1계명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누구 사랑일까요? 지1의 군? 5계명에서 10계명. 응? 이웃사랑. 그죠? 그래서 김보빈 양 7계명. 오,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학생 수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넘어가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음,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을까요?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어떡하죠? 그렇다면 뒤에 부분 가면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줘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2번 새겨줍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고 직접 모세에게 줘요. 근데 이게 부셔져요. 왜 부셔졌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들고 내려오다가 이제 나이도 80살 돼서 어이쿠 하면서 떨어뜨렸을까요?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겨주면서 이렇게 모세야 잘 지내니?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야 근데 밑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한번 내려가 볼래? 해갖고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창 예배 중인 거예요. 예배 중인데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방금 그 1계명에서 3계명까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1, 2, 3를 그냥 한꺼번에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빡쳐서 이 자식들하고 던져서 깨버립니다. 네. 그렇게 깨고 다시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하나님 돌판이 깨졌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네가 만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콩콩콩콩 쪄서 이제 타블렛을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줬을까요? 그렇게? 일단 왜? 이것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 돌판에 새겨줬을까요? 처음에는 말로 했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듣고 그냥 까먹은 거죠. 우리도 메모하지 않으면 까먹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시험 칠 때 안 배웠는데요? 안 적어놔서. 그것처럼 이렇게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적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왜 돌판에 새겼을까? 모세가 나이 들었으니까 꼭 운동해라. 그럼 뭘까요 또? 왜 돌판에 새겨졌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를 봤죠? 광야 어때요? 어땠어요? 되게 숲도 우거지고 막 옆에 편의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어갖고 연습장 하나 사갖고 여기다가 십계명 적갖고 갖고 올 수 없죠. 돌이 많으니까 돌에다가 그냥 딴 거 야 종이 갖고 와서 써 그랬으면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종이 구하러 다닌다고 뭐 이베이도 들어가고 아마존도 들어가고 쿠팡에도 주문했었겠죠. 그럴 수 없죠 이 당시에. 그래서 쉽게 편하게 옆에 있는 돌을 주워서 하지 않았나.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에 새기면 어때요? 돌에 새기면 오래 가겠죠. 네. 우리가 비석 같은 거 세운 거 보면 되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풍화될 수 있지만 걔를 잘 어디다 보관해놨으면 되게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가고 쉽게 구하고 그리고 한번 새긴 건 잘 변하지 않겠죠. 이게 안 떨어지면.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돌에 새겼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일단 지키라고. 네, 계명이 뭐예요? 이런 거 지키라고 주겠죠. 우리가. 네. 그렇다면 왜 이걸 지키라고 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너와 나와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계약 같은 걸 안 하겠지만 뭔가 계약할 때 서로 이제 뭐 조건들이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네들 이런 거 지켜라. 왜? 너네는 나의 백성이니까 인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의 법을 안 지켜도 돼요. 왜냐? 미국인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인 법을 지켜야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한국인이면 미국 가서도 한국인 법을 지켜야 돼요. 왜요? 한국인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북한의 법을 안 지켜도 되죠. 그 김일성 씨한테, 김정일 씨한테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겠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 말을 안 듣겠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안 듣는다면 그 상대방은 아리까리 하겠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킴으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르고 잘 할 수 있는 게 사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진짜 생각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엄청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예배 올 때 사고가 난다던가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명뿐만 아니라 10가지 계명, 그리고 10가지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꼭 지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우리의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지킬 때 우리의 부족함으로 까먹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왔지.